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통일 찬송가 9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셨다가 복된 주일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여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며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씻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비록 온 성도가 다 함께 모여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몸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버지 또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궁유를 구합니다.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꺼져가는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온 교회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 뜻 가운데서 바로 세우셔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며 모든 면에서 안정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피값으로 세우신 귀한 동부소문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교회 세우신 목적을 이뤄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역자님과 함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로운 곳에서 이전하여 아버지와 마지막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 한 건의 불면스러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다음 주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당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손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질병이 깨끗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낙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돕는 주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주님 빼드리는 봉사와 헌신이 기쁨의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5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5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또한 고난을 겪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인지하도록 하고 또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음을 또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도, 즉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데 그 주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며 또한 때로는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곤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교회와 또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사회의 여러 가지 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모렴치하고 몰상식한 모습을 통하여서 당신들이 나를 과연 죄인이라고 정죄할 이유가 있는가 혹은 내가 보기엔 당신들의 모습이 더 악하다라고 얘기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임을 자각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어렵게 되는 것처럼 저는 이것을 우리 내부로 다시 환원시켜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높고 때로는 목회자를 할지라도 당신도 역시 죄인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혹은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불쾌하게 여기며 그 사람들을 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든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다 비슷하게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보다 더 권위를 세우려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알고 있고 성경 66권에 대한 내용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예수를 볼 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였어요. 물론 주님의 제자들과 또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믿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 같은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의 출신으로서는 그냥 목수의 아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정말 존귀하게 대접받지 못하였던 그 같은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서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시대는 참 자격증이 많이 있고 그 자격증이 우대를 받는 이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민간요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하게 사람의 병을 다스리는 재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찾아가서 돈을 주고 때로는 시술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런 거 함부로 하게 되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그 같은 의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또 돈을 받고 그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의사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늘날에 있어서 법조인들도 매 한 가지로서 어려운 공부를 통하여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지만 법조인이 되고, 그 법조인이 된 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변호하거나 때로는 이제 고발하고, 때로는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판결을 받게 된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분화된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난무하는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편이라고 생각되지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시절 당시에는 이 같은 자격증에 대한 문제가 지금처럼 엄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부동산조차도 자격증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야만 뒤탈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가르침 여러 가지를 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만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병자를 찾아다니며 고치시고, 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 사회의 하층민과 같은 사람들을 이제 가르쳐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실 때 이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것을 보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 따져 묻게 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생각해보면 대제사장은 그냥 갑자기 혼자 말씀을 공부하다가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었겠죠. 그 감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고,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사두개인들, 우리가 생각해 사두개인 성경이 나쁘게만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사두개인의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 사두개 후계자들, 후예들로서 구성되고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유서 깊은 제사장 가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주는 것을 보면서 이와 같은 신앙에 스스로 정말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오랜 전통으로서 다져진 그들이 보기에는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권위가 하찮게만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는 주님의 모습을 그들은 언짢게 여기게 되었고, 주님보다 자신들이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죠. 과연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또 여기서 대표되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권위가 주님의 권위보다 더 나은 권위였을까요?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제자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죠.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하는 데에는 자기들의 권위 외에는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대한 난처한 모습을 끌어내기 위한 주님의 의도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대제사장들은 이제 사두개인들로 구성되는데, 사독이라고 하면은 왕정에 속해 있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왕정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청빈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 공박하셨는데, 그 서기관들은 이제 사두개인들로 대표가 되고, 또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그들 역시도 위선적인 모습으로서 주님께 비난을 받았죠.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참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요한에게 말씀을 듣고 요한에게 나아가서 머리를 숙이며 침례를 받기를 청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유독 여기 등장하지 않은 것은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왕정에 속해 있고 그들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것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권력이었고,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만 대제사장들이 이제 헤롯을 만나거나 로마의 군병을 통솔하는 사람들과 자주 접촉했던 것을 짐작해 본다면은 그들은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침례 요한의 경우는 좀 특이해요. 그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음식을 먹잖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건강식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해주는 부드러운 음식을 탐하지 않고 거친 음식이지만 배고픈 그 같은 허기진 모습 가운데서도 주어진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탁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환경에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았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의 그 같은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옳게 여겨지게 되었고 그를 선지로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감히 사람에게서부터 나왔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데 여기도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사두개인들은 요한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바리새인조차도 그의 말씀을 듣고서 찾아가서 침례를 받기 위해 머리를 내밀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들의 권위를 내세우자면 침례요한의 권위는 깔아뭉개야 되는데 깔아뭉개자니 사람들이 자신들을 겁박하고 어떻게 요한보다 못한 너희들이 요한을 무시하냐 이야기를 들으며 폭동이 일어날까 근심하게 되어서 그들은 하나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죠. 그들은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그것은 비겁하게도 이 모든 것을 모른다라고 치부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정치인들도 때로는 공경에 빠지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좋은 대답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인정하기는 싫고 인정하지 않자니 더 큰 죄를 범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나는 모른다, 알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라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답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님도 대답하시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질문입니다.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권위 혹은 자격에 대해서 논쟁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님께서 이번에는 거꾸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구나 알기 쉬운 질문이죠. 당연하게도 여기서 일하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했는가 그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답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답변하죠. 둘째 아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모욕적인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저는 흔히 거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을 즐겨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나쁜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예수를 믿고 악한 일을 했더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 신하게 되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하게 살려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을 주라 고백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쌓아올린 그 모든 도덕과 윤리적인 모습이 다 허사가 되고 세상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아무리 애를 쓴다더라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정거장에서 전도한 사람들이 그 같은 내용으로서 많이 전한 것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하지만 주님께서 냉소적으로 얘기했던 그 합당하지 않은 첫째 아들의 모습은 바로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었죠. 생각해보면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의 모습은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고 윤리적으로 월등한 그 같은 사람들, 심지어는 자격도 훨씬 더 높아요. 물론 물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고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은 그 같은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었겠지만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늘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매국노처럼 여겨지는 그 같은 사람이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악질적으로 돈을 뺏는 그 같은 불안당 같은 사람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 같은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먼저 들어가게 된 것을 주님께서 언급하게 된 것이었죠. 여기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직업적인 모습, 즉 종교적 직업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위선에 대한 것을 고발하기 원했던 것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나마 부활과 영생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이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천천병력 같은 그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 혹은 직분자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 술집 여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그 종교적인 사람들, 예수를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신의 우월한 도덕성과 윤리성, 지위를 믿고 사람들을 정죄하며 다니지만, 너희가 정죄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되고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물론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더 종교적인 것은 아니었잖아요. 더 윤리적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더 도덕적이어서? 더 사회 질서에 순응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장점이 있길래 그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잊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다음에 있는 성경 구절이 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리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그 구원이 자신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보고 내가 행한 일들과 가르침을 듣고도 믿지 않았지만 도리어 세상 가운데 가장 악하게 여겨지게 되는 그 세리와 창녀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즉시로 회개하고 뜻을 돌이켰고 눈물로 회개하며 반성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대속자이신 주님을 그들이 맞이하며 영접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흉과 허물, 자신의 더러움을 씻어낼 도리 없이 어쩔 수 없는 자신들의 피폐한 모습 가운데 그들은 주님의 보혈, 또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를 기뻐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당시에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켰던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굴뚝을 소지할 때 재미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두 명이 굴뚝을 소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둘 중에 한 명만 그 굴뚝에 때가 묻게 되어서 시커멓게 되었다고 해요. 나왔으니까 서로 얼굴을 쳐다볼 건 아닙니까? 그랬더니 참 재밌는 것이 있는데, 그 때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 얼굴을 열심히 씻고 있었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데 상대방의 얼굴이 시커머니까 내 얼굴도 시커멓겠지 생각하여서 얼굴을 씻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반대된 사람이죠. 상대방의 얼굴이 비교적 깨끗하니까 내 얼굴도 이렇게 깨끗하겠지 생각하면서 씻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자화상을 들여다봐야 돼요. 비교 우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누구와 나를 견주어 봐야 되냐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어요. 율법은 내 죄를 들여다보는 거울과도 같다.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봐야만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혹은 악한 죄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는 것처럼, 진솔하게 자신의 모습을,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놀랍게도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뉘우치는 신앙, 주님을 따르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경력을 따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탄탄하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오래된 술의 가치는 막 담근 포도주와 비할 바 없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숙성되어진 것과 부패되어서 썩어진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진해지는 것과 때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나의 권위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제사장들의 그 같은 권위의 근거는 다름 아닌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율법의 내용을 등에 짊어지게 하고 또 본인들은 가르치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그와 같은 가르침과 내용을 쭉 설명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전하는 내용의 가치와 권위를 점점 높이게 되었죠.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권위의식이었어요. 요한이 왔어도 요한이 올바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했을 때에도 그들은 듣는 등 마는 등 하였고 그들이 반응하지 않고 외면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들은 스스로 권위가 충분하다고 여겨지게 되었지만 사람들 앞에 두려움 가운데 권위를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못할 수도 없는 그 같은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던 것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겠지만 그들의 종교는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이었어요. 헤롯을 가까이 하고 로마 군병을 통수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종교 지도자로서 행세했지만 그들은 가문의 승계, 권력에 가까이 감으로써 스스로 권력자가 된 듯한 그 같은 우월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주님조차도 열등한 존재로 때로는 경쟁자로 대적자로서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신앙에 있어서는 경쟁, 그것이 비록 선의의 경쟁이라 할지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타인의 권위, 가르침에 대해서 귀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모든 이단의 가르침에까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말씀의 권위로서 다가오며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언급할 때에는 내 경력, 내가 갖고 있는 권위 이런 것들과 부딪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앞서요. 그 권위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말씀 앞에 우리는 늘 깨어져야 되고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고 혹은 권력 가운데 얼마나 많은 힘을 차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권력과 힘이 도리어 주님의 은혜에 닿지 못하게 하는 그 같은 벽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은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신앙이란 것은 서로 돕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셨죠. 팔레스타인 곳곳 지역을 다니면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고 때로는 갈릴리와 또 예루살렘을 오가는 그 사이 가운데 유대인들은 잘 지나가지 않는 그 같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서도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때로는 그들이 말을 걸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복음의 은혜를 나눠줬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대제사장들의 신앙은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하더라도 깎아내렸고 또 조롱하고 경멸하였습니다. 결국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던 침례 요한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생각해보면 변질되어 있던 권위의 모습이 결국은 주님에 대한 권위에까지 도전하도록 또 논쟁을 벌이도록 만들게 된 것이었죠. 생각해보면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던 그 권위의 근본에는 그들의 교만과 위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사두개인들,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만 그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누구와 비슷합니까?
돌이킨 세리와 창녀, 혹은 자신의 권위를 앞세웠던 대제사장들과 혹은 장로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표현이 좀 거슬리죠. 세리와 창녀. 이것을 우리가 듣기엔 거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뜻을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비록 그것이 포장된 것이긴 하겠지만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있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월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 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는 그 같은 시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하며 목회자 혹은 직분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성,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삶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과 닮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 속에서 주님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내 권위, 내 신앙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권위와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가치를 따르며 주님을 높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함께 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재물이 많았지만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었으나 주님의 제자가 결국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했던 주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그들의 이름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의 기초석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고행도, 예배도, 기도도, 성경의 지식도 주님의 권위를 따르는 순종에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한 노력이고 도구일 뿐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더더욱 주님의 권위를 높이며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불순종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내면의 세계에서 늘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권위 앞에 내 경력, 내가 쌓으렸던 그 같은 권위의 모습은 깨트려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깨지지 않는, 다듬을 수 없는 모퉁이돌이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모습 가운데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사랑으로서 승리하며 회복되며 또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엔 대면 예배가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헌당 기념 예배는 3월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날 교구버스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 상황은 코로나 상황과 방역 지침에 따라 변동 및 취소될 수 있음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3층 교구 사무실 출입을 제한합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